구약 89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깨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준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음 주 이제부터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지침 4가지를 한번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가정의 기초를 다시 세우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 안에는 아담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셨을 때에 아담에게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것을 보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2절, 18절, 21절, 25절에서도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은 굿이라는 말이죠. 굿. 그런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not good입니다. not good,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그 의도하신 바대로 세상이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마음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좋지 않다는 것은 영어로 not good입니다. not good. 그런데 이때의 not good은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혼자 살아가고 있는 아담의 그 상황이 최고의 삶은 아니었다는 거죠. 최고로 행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아담이 최고로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살아갈 때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더 큰 행복을 경험하면서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이제는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십니다.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셨을 때에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 때에 아담이 얼마나 기뻤든지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 하와를 보면서 내 몸이다, 한 몸이다 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담의 이 외침은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물론 행복하겠지만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것보다 더 큰 행복,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씀은 베리굿입니다. 베리굿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시면서 베리굿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베리굿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베리굿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굿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not good입니까? 어느 거죠?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전에 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지 않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담과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부족한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왠지 외롭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족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족 안에서 우리의 삶은 행복해야 합니다. 좋아야 됩니다. 이게 베리굿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교제도 없고 대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혼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지만 외로운 겁니다. 마음은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기준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기준에 맞으면 베리굿이어야 되는데 그 가정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not good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베리굿의 그런 가정을 이제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는 가정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가정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셨으니까 이 가정의 주권도 주인됨도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껴있음이 헛되도다.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워 주신 겁니다. 가족이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가족이 만난 겁니다. 가족이 만난 거예요. 부부가 만나게 하고 부부와 자녀가 만나게, 부모와 자녀가 만나게 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만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함께 만나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 이 사람 만나서 좀 불행해봐.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너 이런 자녀 만나가지고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한번 고생해봐. 그런 의유가 절대로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서로가 행복하라고, 모두가 행복하라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신 목적입니다. 행복하라고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보면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부모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 자녀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에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에 신경 쓰면서 그 말씀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가정은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고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사업으로 거부가 되었을 때였어요. 그는 고향에 작은 주택을 지었는데요. 그러다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백만장자나 되어가지고 집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냐? 너무 초라한 것 아니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헨리 포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건물이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위대한 가정이고 사랑이 없다면 석주로 지은 대저택도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건물이 문제가라는 거죠. 그 건물 안에 사랑으로 채워졌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가정을 사랑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별이 굿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가족을 돌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가족을 돌보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모든 가족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부모도 돌봄이 필요하고 자녀도 돌봄이 필요하고 배우자도 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서로 돌보아야 됩니다.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교회 곳곳에 막 풀이 자라게 있어요. 이제 나무도 막 웅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지들이 올라오고 막 잎이 이제 피어지고 있죠. 이때쯤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초. 풀을 깎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무도 예쁘게 다듬어 줘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 앞마당에 와서 교회 앞마당에서 놀면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저 나무 보세요. 머리 깎아줘야 되겠어요. 머리 깎아줘야 될 때가 됐어요. 머리를 깎아줘야 됩니다. 근데 머리를 깎을 때에 예쁘게 깎아줘야 되잖아요. 아주 예쁘게 깎아주고 다듬어줘야 됩니다. 예쁘게 깎아주고 다듬어주는 것이 바로 돌봄인데요. 그런데 나무를 예쁘게 관리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내가 시간 단축한다고,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귀찮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 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귀찮다고 그것에 맞지 않는 도구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보기에 좋지 않게 됩니다. 예쁘게 나무가 이렇게 손질되잖아요. 나무를 예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시간도 걸리고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걸리고요. 그리고 그 나무를 자를 때에 그것에 맞는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에 맞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르긴 자르지만 아주 이렇게 좀 예쁘게 잘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라도 그렇게 해야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서 그것에 맞는 도구를 가지고 이제 다듬어 줘야 돼요. 그래서 바로 돌봄인데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 가정에 돌봄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수 있는 돌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힘들고 귀찮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하려고 하면 그것에 맞지 않은 도구를 사용해서 쉽게 가족을 돌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성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이제 돌볼 때에 그것에 맞는 도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대로 그 가정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돌봐야 됩니다. 아주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자녀는 부모를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약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부모는 더욱더 약해집니다. 약해진 부모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약해진 부모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노년을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기회로 여겨야 됩니다.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기회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부모 돌봄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부모 돌봄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역시 자녀를 돌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까지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가장 큰 상급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돌봄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녀는 가르친 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배우게 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본을 통해서 그들은 배우게 됩니다. 4절 말씀까지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식을 비유를 하길 전통에 가득 꽂혀있는 화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녀라는 화살이 가정이라는 화살통에 가득하게 되면 인생에 큰 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든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을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자식은요, 부모가 쏜 대로 나갑니다. 쏜 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부모가 잘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화살을 잘 쏘는 방법이 뭔가 하면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돌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돌봄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페리굿이 되려면 여러분 가족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역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가정은 각자가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동역 공동체여야 됩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함께 일한다는 의미 그 이상이에요. 같은 사명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사명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걷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저희 집에는 20년 전에 샀던 그 피아노가 하나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중국 피아노를 샀지요. 그 피아노로 용준이 용빈이 배웠고요. 하은이 예의도 지금 그 피아노로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이사를 할 때마다 가장 힘든 것이 피아노를 옮기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옮기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방에서 방으로 옮기든지 뭐 이쪽에 저쪽 옮길 때 너무나 힘든데, 전문가들은 이 피아노 옮기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뭐 한 사람도 피아노를 옮기는 건 봤고, 뭐 두 사람이면 걷더니 피아노를 옮기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피아노 옮길 때에 한 사람 못 옮깁니다. 4사람 정도 달라붙어야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4사람이 간신히 이 피아노를 이제 들 수가 있는데, 4사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힘을 들어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옮기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를 옮길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잖아,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힘들다. 이 피아노 들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귀찮아 하고 그냥 손을 탁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이 들었는데 나만 탁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것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피아노를 꽉 놓치게 됩니다. 피아노를 못 쓰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게 됩니다. 나만 편하자고, 나만 편하면 되니까 내가 힘든데 나 좀 쉰다고 다 같이 들고 있는 그 피아노를 나 혼자만 놓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도 다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피아노를 들고 있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같이 드는 겁니다.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려놓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깐만 너무 힘들어요. 잠깐 쉬었다 가죠 하고 함께 피아노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또 힘을 모아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대로 내려놓지 않는 것, 내려놓으려고 할 때 함께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동역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지금 행복한 가정을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양쪽에 다 이제 가족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행복한 가정을 내가 들고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내가 그냥 놓아버리면, 이 가정을 놓아버리면, 아무 말 없이 놓아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이 끼어져 버려요. 나 힘들고 어려워.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손 놓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들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가정이 끼어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내가 쉼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나 너무 힘들다, 어렵다. 잠시 내려놓자. 함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함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책임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가는 동역자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그저 좋은 정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다. very good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가정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 가정을 보니 이게 너무 좋다. 심히 좋다. very good이다.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정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very good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시고 내가 너희 가정을 보니 심히 좋았다. very good이다. 이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나 너무 좋다. 폭삭 수가수다 이런 거 다 보셨죠? 거기 보니까 그 주인공이 좋을 때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만다요 이렇게 너무 좋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좋다.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너무 좋다. 가정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갔을 때에 가정 안에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너무 좋다.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 가정을 보니 very good, very good 이렇게 외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를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